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아시죠?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 솔로스 크리스토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힐링의 사역을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3대 사역, 성도들 가운데 모를 성도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성구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시며이지요. 세 번째 고치시니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이 두 번째 사역 전파하시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세 번째 사역인 고치시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치시니, 힐링이 무엇인지 아시죠? 힐링은 사람이 어떤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우리의 건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병치레가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 호언장담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는 불청객 앞에서 장담했던 건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를 살펴볼까요?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이렇게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외한 것처럼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 안에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표현된 이 형용사는 우리가 지저분한 빨랫감을 모아서 빨래를 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더러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선한 의지와 사람다움을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이 악만 남은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악만 남은 실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관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시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무관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확실한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야 속삭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개인기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또다시 어이가 없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특정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고작 3살 된 아이, 그 3살짜리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자들과 또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는 보도였습니다. 이들은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김모군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결국은 숨지게 했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진돗개를 영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길거리 가면 볼 수 있는 그놈의 진돗개, 그게 뭐라고? 10마리 데리고 살면서 그걸 영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세상을 자꾸만 들여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아예 굳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만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부동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 결국 사탄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외치고 있는, 아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게 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을 휘저어 놓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 악만 남았던 이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확실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제가 제 12차 특세를 인도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던 영적인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보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영을 성경에서 심령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탄의 영은 악령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세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악령의 힘이 더 세지요. 부동어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령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성령이 더 힘이 센 것이지요. 자, 그러니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령과 악령은 분명히 악령이 센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등호를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등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눌러보시고 바꿔주시면, 자, 심령에 더해서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는 우리가 악령을,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영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힐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입니다. 옳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매우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 중에 행크 프레델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에 네덜란드의 저항군으로 크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전쟁 중에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숨겨서 조심스럽게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기차가 톡 멈춰섰어요. 잠시 후에 독일군들이 검문을 위해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프레델링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당시에 기차 한 칸 한 칸을 뒤지며 다가오는 독일군들의 그 모습, 또 기차 이 칸막이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 저벅저벅 들려오는 독일군의 군화 소리,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드디어 그들이 프레델링이 타고 있는 칸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기차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너무나도 파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와중에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이 떠올랐던 그 순간에 대해서 프레델링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테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결국 프레델링은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독일군의 검문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또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혹 걸려있는 영적인 연약함에서도 반드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2017년도 부활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힐링의 은혜 충만하게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침 부활주일이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올 테면 오라. 올 테면 오라. 사탄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녀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열이 오르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병이 다름 아닌 풍토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병의 증상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병이 짧게 끝나는 병이 아니라 장병, 오랫동안 앓는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워있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테케이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풍토병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만성적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보는 순간 이러한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의 상태를 다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한 여인의 상태에 대해 예수님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그 병 속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잃고 사람다움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힐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에게 힐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고약한 풍토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질병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 12차 특세가 이어지는 동안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는 성도도 있고 모르는 성도도 있는데요, 이전의 특세들과 달리 이번 특세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육체적인 질병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같이 쌓였었습니다. 이 사순절 중반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이르자 계속해서 아프거나 혹은 입원하는 환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이번에 신방 많이 다니느라고 애썼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기존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제 막 돌이 지난 꼬맹이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교회에 속한 친구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교역자를 비롯해서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부활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선언한 걸 알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였어요. 그 제자훈련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부활주일에 이 힐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서 이게 목사로서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럴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기도에 매달렸고 또 성도들에게도 또 새벽에도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힐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는 그런 기도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까지 어제 그제까지 모든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마주물이라는 가족은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또 가족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 2분을 빼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6일 오늘 함께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에 다녀가신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힐링의 은혜가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병 자체가 낫는 것만이 힐링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병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간질병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한 안질이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무수한 어려움들, 그것이 이 육체의 가시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바울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99쪽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고쳐주시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병에서 노임받는 힐링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당연히 나야지요.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이것은 바울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살피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예스라고 응답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질문해 봅니다. 바울에게 힐링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1번 임했다, 2번 안 임했다. 2번, 1번 뭐가 답일까요? 제가 2번을 맨날 답으로 얘기했더니 틀리는 분들이 있네. 정답은 1번이죠. 임했다죠. 자, 생각해 보세요. 힐링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노를 그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으셨잖아요,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힐링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거지요. 그런데 정작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시고요, 바울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신학자이자 교육자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바로 안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기록과 증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간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두 손, 불구가 된 한쪽 다리, 시력을 잃은 한쪽 눈, 들리지 않는 한쪽 귀, 17%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신장, 연동 운동이 불가능한 내장과 위장, 곧 시력을 상실하게 될 남은 한쪽 눈도 모자랐는지 이제 발에 뼈가 끊임없는 고통을 야기해 절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가? 그렇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놀랍고 위대한
결코 쉽게 씩 읽고 지나갈 수 없는 그녀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간증에 낱낱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아픈 분들을 가리켜서 그러잖아요. 종합병원이라고. 그거 종합병원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곳이 없고 사지 가운데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가운데서도 늘 힐링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지난 2007년 8월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갔거든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까지는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질병에 베푸시는 힐링의 은혜, 아멘이지요. 육체적인 질병에 베푸시는 힐링의 은혜도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는 좀 다를걸요. 무엇보다 대충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도 힐링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잘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르바더는 물론이고 당장 우리의 주변에도 세 번째 메시지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신신당부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비롯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부터 제가 가려고 하는 한 곳이 더 있는데 그곳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냈던 기록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기억나시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 살려내셨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다락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된 유두고 살려냈고요. 사도 베드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고 감격과 감동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과 바울이나 베드로가 살린 사람들, 이들이 영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두 번째로 말입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인생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손님입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막강해도 소용없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사탄의 술수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부터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질병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고난이, 아픔이, 눈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힐링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단지 영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힐링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힐링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힐링의 사역을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한 것을 찾아봅니다. 오늘의 본문인 같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85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으면 거기서 그냥 썩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의 무덤은 달랐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피를 많이 흘려서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뒤에 도망쳤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추측이고 바람일 뿐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입니다. 몸 안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상상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세, 역사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앞서 전했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본 힐링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치시니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약한 것, 병든 것,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침받은 것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금 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부득불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힐링 사역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 마무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역으로는 그저 얼마간 사람들이 힐링을 체험할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곳으로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힐링 사역의 최고봉이 남아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힐링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된 성경에서 보여준 힐링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맛보기예요. 영적인 힐링은 이런 것이다, 육체적인 힐링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은혜의 맛을 한 번씩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진짜 힐링의 은혜, 완성된 힐링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힐링의 완성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때에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할 일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병들면 아프잖아요. 투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보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힐링의 사역의 완성이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만 있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 부활주일인 오늘 이러한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